그래서 이제 부활을 하고 새끼새가 되면 벼랑에서 뛰어내리게 합니다. 그 어미새가. 근데 그래서 벼랑에서 뛰어내릴 때에 그 날개를 펴고 날개 힘을 받고 바람을 타고 이제 창공을 나르게 되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겁에 질려서 떨어지는 것을 무서워하고 움츠리면 그 바다새는 죽습니다. 움츠리는 순간에 떨어지면서 바위벽에 부딪혀서 깨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겁을 내더라도 무서워도 움츠리지 않고 날개를 쫙 펴는 순간에 그 새는 바람을 타고 호흡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움츠린다고 해서 그냥 그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츠리는 순간에 마귀한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날개를 쫙 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때는 마귀가 도망을 갑니다. 우리는 바다새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날개를 쫙 펴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정금 같은 신앙입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내 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많은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들어서 보석같이 쓰시려고 할 때에 내게 붙어있던 모든 잡석들이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금이 나오는 모래를 사금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금이 박혀있는 돌을 사금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돌이 섞인 금은 쓸데가 없습니다. 금만을 뽑아내어서 그걸 추출해서 재련하고 녹여서 금만을 추출해서 썼을 때 귀한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잡석은 무엇이냐? 금 같은 존재인 내게 붙어있는 여러 가지 잡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재련하려면 잡석을 깨서 부숴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걸 용광로에 넣습니다. 불에 넣으면 잡석들은 타든지 형태가 변형이 되고 재가 되지만 금은 그냥 녹기만 해서 흘러내리지요. 그 흘러내린 금을 발췌해서 정금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금이 되기 위해서 내 속에 잡석을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잡석이 보기보다 꽤 많습니다. 그 잡석은 때로는 혈기로, 때로는 음란으로, 때로는 무례로, 때로는 교만으로, 욕심으로 그 잡석들이 차 있습니다. 그걸 하나둘 다 제거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정금 같은 보물이 되는 거지요. 네, 첫 번째로 혈기를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부부도 그러죠.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투고 싸울 때가 많죠. 의견이 안 될 때가, 일치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딪히지요. 근데 거기서 의견을 조율하면 좋은데 이제 내 뜻과 안 맞으면 그 혈기로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그 혈기가 사람을 때로는 크게 망칠 수도 있어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됐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제일 먼저 물질을 치십니다. 그래도 순종 안 하면 건강을 치세요. 즉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 항복하거든요. 설마 저 같은 자가 하나님 지혜적으로 부른다는 거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에 사업하는 것보다 망하고 부도 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건강 암까지 걸렸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우리 가족의 시험입니다. 그 당시 봉고차를 운행하고 있었는데요. 집사람이 이제 옆에 같이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돈도 못 버는 주제에
그러죠. 하나님이 다 막았는데 어떻게 벌어? 근데 돈도 못 버는 주제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때 저는 다리에 혈전 수술 받았어도 제 아물기 전에 그 장사도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초보 운전을 8시간을 운전해가지고 세상에 목숨 걸고 옷도 팔러 다니고 진짜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건 올 수 없잖아. 돈도 못 버는 주제에 그 소리 딱 듣는데요. 혈기가 빡 오르면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네 차로 저 서 있는 앞차를 세게 박아버려라. 너의 무서움을 보여줘. 너도 혈기가 있다는 걸 보여줘. 네 마누라가 간 그런 소리 못하게 확 박아버려. 그래가 정말 악셀을 밟으려고 발을 브레이크에서 뛰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뒷감당이 안 돼. 사고 뻥치고 난 다음에 이 사고를 수습하려면 내가 그나마 남아있는 집 한 채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집 없는 목사님들의 서름을 내가 많이 들었거든. 그때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도 집이 없었어요. 자기 집. 그 예일교 목사님. 악셀 밟아다 그냥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화가 확 나서 악셀을 밟아서 했더라면 그 뒷자리에 앉은 사람은 중상을 입었을 거고 나도 아마 중상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봉고차라 그래야 그래도 없지 않으니까 운전석이 맨 앞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는 목사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혈기 한 번으로 크게 일을 망칠 수가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참 마귀한테 귀하게 쓰임받은 거죠. 그때는. 그래서 절대 돈을 못 벌어도 돈이란 건 있다가도 없는 건데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이런 말은 정말 엄청난 비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놀고 안 했으면 몰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마귀는 그럽니다. 야, 네가 무서운 존재라는 걸 보여줘. 춘한테도 그런 속삭임이 제일 많이 가요. 야, 네가 뭔지 보여줘. 너를 무시하고 있어. 그래서 교만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춘호같이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마귀가 공격을 제일 빨리 해요. 그럼 그런 걸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건데 제 기도를 안 하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춘호가요 기도하고 찬송인도를 하면 감동이 오고 오히려 찬송 부르면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만 이러는데 제가 기도 안 하고 부르잖아요. 귀가 따가워서 못 듣겠어. 찬송 안 했으면 좋겠어. 기도하고 안 하고 그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찬양. 내가 그래서 기도하려는 거야. 춘호가 얼마나 착한데 나 이번에 놀랬잖아. 아니 우리 그 지붕에 그 비둘기가 집 짓고 살아서 비둘기 쫓아내는 과정에서 막 이제 몽둥이 위에서 휘두르니까 비둘기 이제 그 중간쯤 되는 새끼가 떨어졌어요. 이제 날개 좀 헐 생겼는데 그거 다 죽여야지 안 오게 생겼길래 제가 막대기로 그 쳐서 그 죽이려고 하니까 제가 비둘기 죽이는 걸 무서워서 못 보고 달달 떨고 있는 거야. 내가 굉장히 난폭한 줄 알았거든. 나는 딜이 대물이길래 그랬더니 달달달 떨어. 옆 사람한테 그래. 비둘기야 빨리 도망가 그래. 근데 나는 그 쳐서 죽였어요. 어차피 해로운 거니까 그 벽에다가 비둘기가 똥을 싸가지고 벽세면이 부식이 돼서 비가 집 안으로 들어가 춘호방이 물바다가 됐어요. 천장에 물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내가 방수를 4번을 했어요. 이번에 외벽에 방수를 바깥에 그 스며 들어가는 못 들어가게 4번을 했더니 비가 이렇게 쏟아져도 바짝 말랐어. 근데 이제 외벽 방수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는 길에 안에까지 지금 방수하려고 공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이 여린 애였어. 근데 왜 그렇게 눈깔이 뒤집어서 나한테 덤볐냐? 마귀가 쉬었구나. 귀신이 연약한 영혼을 갖고 노는구나. 저 녀석이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구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마귀에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 주기도문에. 그러니까 시험은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시험이 됐든 간에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 그 시험을 피해갈 수 있는데, 이길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니까 그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혈기입니다. 혈기가 얼마나 무섭냐.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이 가인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다고 쳐 죽이지 않습니까? 동생을 시기와 미움으로 그랬죠. 그게 바로 혈기입니다. 그는 쫓겨났고 패망의 길로 가지요. 혈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는 혈기 부리면 안 돼요. 알았죠, 권사님? 아멘.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안 돼. 아무리 성전 가도 성전에서 잠잠하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요. 권사가 교회에서 성질하는 거 이상하죠? 이해가 안 가죠? 우리 권사는 특별해서 그래요. 그리고 맨날 회개해. 그 혈기가 참 무서운 거. 영혼을 갉아먹는 병이에요, 혈기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혈기가 나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음란이에요. 요셉은 음란으로 시험당해서 감옥에 갔지요. 다윗도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고서 그 자기 부하의 부인을 뺐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단단히 받지요. 지금 마귀는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로 음란의 함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뭐 박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란 사이트 통해서 수억을 벌었다고 그래요. 젊은 청년이 24살인가 먹었대는데 요즘에 뉴스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음란이 어른 애들 할 것 없이 그래요. 그 음란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도 불벼락을 맞고 무너집니다. 그 정도로 음란은 그래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죄는 몸 밖으로 지려니와 음란은 몸 안으로 죄를 짓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몸으로 짓는 거니까 마음으로 짓는 거니까 그 죄가 작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소돔성 고모라 성이 왜 망했어요? 음란 하나로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무례입니다. 내 자녀들의 세대가 거의 다 1명 내지 2명밖에 안 났습니다. 그때 산하 제한이 굉장히 있을 때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은 많아요. 우리 처가 형제는 10명이고요. 제 형제는 5이었는데 하나 죽고 4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보통 10명 내외의 형제들, 옛날에는 집 밥 먹을 거 타고 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났어요. 왜? 돌림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이리 죽고 저리 죽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몇 명, 10명 나면 5명 건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부모님들이 많이 낳지요. 그냥 많이 낳게 했으면 좋았을 거지. 인구가 줄어서 지금은 난리입니다. 그때 한둘밖에 안 낳았잖아요. 한둘밖에, 나도 둘밖에 안 낳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해. 둘밖에 안 낳았으니 내 몸보다 귀한 거예요, 애기들이. 오냐 키웠더니 불효 막 심한 것들이 마구잡이로 나옵니다. 요즘 봐요. 부모 재산 꿀떡하고 부모를 해외에다 여행 갔다 버리고 오질 않나. 응? 돈 내놓으라고 자식이 부모를 때리질 않나. 엄청난 폐륜이 그 조금난 애기들 사랑으로만 키웠던 것들이 그들이 교만해서 어른들 알기로 우습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식 같은 녀석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살았어요. 주차 문제로 욕 먹고. 애들이 욕부터 나와요. 욕부터. 막 기가 막히더라고요. 요즘엔 예의가 주장났어요. 청년들 예의가 없습니다. 어른을 숨기지 못하고 그냥 대듭니다. 근데 사실 또 문제 있는 어른들도 있어요. 애들이라고 무시하고 나는 어른이니까 새치기 해도 되고 뭐 남에게 피해 것도 괜찮고 내 주차 아무래도 해도 되고
이런 건 고쳐야지요. 욕먹을 짓은 하면 안 되죠, 어른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먹을 짓을 우리 청년들이 많이 합니다. 여자고 남자 가릴 게 없어요. 왜? 아나무인으로 컸거든요. 잘못해도 부모들이 오냐오냐 해버리니까 잘못해도 잘한 줄 알아서 지 귀에 거슬리면 우아리가 없어요. 자기 부모 꼴이 아니라 할아버지 꼴한테도 욕하고 이래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무례가 없는 거, 이거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무례하게 행동한 사람은 결국 자기도 그 무례를 당해요, 이제. 아마 2배 이상으로 당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무례한 거, 이거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가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더 이 무례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겸손해요. 그 겸손하지 않고 무례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마귀의 자녀일까요? 그러면 누가 그랬어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제일 승질 많이 내는 목소리 같은데. 그 무례한 거, 그거 진짜 마귀가 기뻐하고 춤춥니다. 절대로 무례하면 안 되고 교회 내에서도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예절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주는데,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눈에 보이는 흰머리 나이 든 그 얼굴들을 공경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공경할 거예요? 기본적인 부모 이상의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고 예절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교만이에요. 나를 무시하는 꼴을 못 봐. 요즘에 그러죠. 얼마 전에도 큰 살인사건이 났는데 그 선후배인 것 같아. 포장마차 술 먹다가 후배란 놈이 선배를 좀 무시하니까 거기는 칼로 사고를 쳐 살인을 했어요. 물론 술 기운에 그렇다 치더라도 누구나 다 자기의 자존심, 프라이버시라고 있는데 그것이 깡그리 무시되고 밟히는 순간에 눈이 딱 뒤집어집니다. 내가 누군데 무시를 해.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교회는 내가 11조 드리는데 이 교회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봐. 안 돌아가나? 이 교회 운영을 하나님이 해요? 목사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줄 알잖아. 근데 목사가 하는 걸 생각하고 있어. 내가 누군데 무시를 해? 아, 누구긴 누구야? 벌레만도 못한 존재지. 응? 욥기, 자, 한 장만 넘겨봐. 25장 6절 찾아봅시다. 한 장만 넘겨서 욥기 25장 6절. 자, 시작. 그래요. 우리는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셨으면 다 지옥 아래목구덩으로 다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응? 벌레만도 못했는데 내가 누긴 누구야? 벌레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응? 아무도 주님 앞에 잘난 체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만한 마귀가 그 생각을 주는 거죠. 선악과를 어떻게 따먹었어요? 마귀가 말하기를 그랬잖아요. 귀에다 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얼른 처먹은 거예요. 인간의 그 교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24절에 봉독합니다.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무례, 예절이 없는 거죠. 교만한 자 이름하여 망령됐다. 망령은 뭐예요? 영이 망한 자가 망령이야. 뭐 노인들 뭐 치매 걸리면 아이고 저 노인네 망령 들었네.
그러니까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망령은 영이 망한 자가 망령이야. 영이 망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망령된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영이 망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작은 일에 너희의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내가 알고 큰 것을 채워주리라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누구가 돼? 누구긴 누구야. 그저 작은 일에 겸손해서 충성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욕심이에요. 여러분 월급을 100만 원 받을 때나 150만 원 받을 때는 11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월급이 500만 넘어가면 11조 드리기 참 시험 듭니다. 10만 원은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아. 그러나 50만 원은 벌써 한 달에 생활비에서 좌우돼요. 크게 번 만큼 많은 저축하려고 그러고 목돈 만들려고 애를 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걸 어묵 만들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다 보니까 작은 돈에 매여요. 그래서 11조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교회를 많이 떠나요. 여러분 수익이 많을수록 11절 잘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가난할 때는 목사님에게 좋은 걸 드리려고 무던히 애를 써요. 지금 보면 이거 내가 이 나무 판때기를 놓고 예배 드렸었는데 이 좋은 거, 이 조립식으로 된 이 받침대도 우리 춘호가 목사님 강대상 저기 너무 초라하다고 춘호가 샀어요. 목사님 성경이 너무 낡았다고 목사님 성경도 사주고 헌금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됐어요. 자동차가 2대나 되니까 부자가 되니까 목사님한테 껌 한 통도 안 사줘요. 난 바라지도 않지만 부자가 되니까 덤빌라 그래. 그래서 교만해졌구나. 그때 순수하던 춘호가 없어져 버렸어요. 학대서의 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그랬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왜 은이면 은이 금이 금이지? 왜 두 가지를 거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은은 옛날 로마 시대에서부터 거기다가 황제 얼굴을 찍어서 만들어 쓴 주화입니다. 돈입니다. 은은 돈을 상징해요. 그럼 금은 무엇이냐? 보물이에요. 부동산도 될 수 있고 건물도 될 수 있고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나 금도 될 수 있어요. 큰 재산 가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시는 그걸 갖다가 내가 욕심으로 챙긴다고요? 우리 권사님이나 사모님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얼마나 돈이 인색했는데요. 1,000원 가지고 덜덜덜 떨었어요.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써도 쪼들리질 않아. 샘솟듯이 계속 그렇게 물질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기뻐서 살아요. 그래서 시기 작은 줄 몰라요. 그게 맞아요. 믿음이 성숙하니까 그래요. 세상 것이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고 보물인데 예수를 떠나 세상적으로 물질로 그것이 보물로 정해지고 내가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다면 결국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정녕 너를 모르느니라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가슴 철렁하고 괴롭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했지만 물질이 그렇게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말지. 제1계명이 그겁니다. 나 이외에 네게 다른 신이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우상에다 절 안 해. 불상에도 절 안 하고 어디다 절 안 하고 나는 교회는 안 나갈 망정. 나는 하나님 믿어. 여러분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제1계명의 뜻은 대단히 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야. 하나님은 없어도 살지만 자식이 없이는 못 살아. 내 자식이 자랑거리야. 나가면 입만 열면 자식 자랑해. 학교에서 수제를 공부하더니 좋은 대학 들어갔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뭐가 되고 이 자식 자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취미를 사랑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낚시에 미쳐서 토요일이면 낚시하러 가 밤을 새고 낚시를 하고, 어떤 사람은 카 레이싱, 어떤 사람은 어떤 취미, 이런 취미 저런 취미가 세상에서 최고야. 어떤 사람은 술이 최고. 그렇죠. 마약 중독 한 번은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제1계명 어기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말씀합니다. 하늘에다가 심어라. 그러면 거기는 도둑도 못 들어오고 녹도 쓸지 않고. 바로 이 욕심이 최종 시험의 단계인 것입니다. 바로 혈기와 음란, 물의 교만, 욕심, 이런 많은 잡속들이 내게서 제거가 됐을 때 나는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런 모든 죄악들을 하나씩 뽑아내서 정금같이 쓰시려고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하은이가 그 말했어요. 그거 나빴어. 다 나 때문이에요. 저 코딱지가 나 때문이에요. 그래. 그런데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자기는 아니야. 너 때문이야. 그러고 싸워요. 응? 너 때문이야. 너 때문. 나는 잘났는데 네가 못나서 그래. 그러고 삿대질하면서 소리 지르는 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응? 싸우는 건 뭐예요? 너 때문이야. 그래 싸우는 거예요. 하은이처럼 나 때문이야.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성장이에요. 잡석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재련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바위덩어리 속에 들어가 있는 금이에요. 자, 금을 들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망치나 기계로 부셔야 돼. 깨트려져야 돼. 여러분 스스로가 깨트려진다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요. 괴롭지요. 힘들지요. 깨져야 되니까. 그다음에 깨트리는 걸로 끝나지 않아. 깨지면 이제 불덩어리 속으로 들어가요. 응? 그래서 녹아져야 내 본모습, 정말 귀한 보석의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 그 어떤 사람이 나는 지난번에 술 먹다가 간염에 걸렸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징계인가요?
그건 네가 술 처먹은 네 죄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야. 내가 담배를 피다가 폐렴에 걸렸는데 그럼 네 죄지 그게 왜 하나님 죄냐고. 자기 죄로 짓는 죄가 있고 그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말고 하나님이 연단으로 쓰시려는 고난이 있어요. 요셉의 고난이 있고 모세의 고난이 있어요. 40대에 양치기에서 85세 하나님 쓰셨잖아. 40년 동안을 갖다가 모세가 허수고세를 보냈죠? 아니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던 것은 장인의 이드로의 양을 쳤습니다. 근데 양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양이라는 것도 참 기가 막히대요. 사람도 백인 백색이에요. 양도 100마리면 100마리가 색깔이 다 다른데 어떤 색깔? 행동의 색깔이. 어떤 놈은 호기심 많아서 자꾸 이쪽 저쪽 끼우거리는 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양은 짚고 져서 다른 양을 받고 막 건드리기도 하고 어떤 양은 먹고 들어놓고 자기도 하고 어떤 양은 주인만 없으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호기심 많은 놈, 예민한 놈, 까다로운 놈, 어? 장난 좋아하는 놈, 별의별 양이 다 있대요. 양이 똑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놈은 약해서 맨날 아픈 놈. 그러니까 그걸 다 돌봐가면서 양을 치다 보니까 양이 많아도 그 행동을 알고 성격을 알아요. 저놈은 도망갈 거니까 주시해서 관찰하고 저놈은 자주 아프니까 못 먹으면 도와줘야 되고 저놈은 장난 좋아하니까 장난 못 치게 하고 이렇게 그걸 다스리면서 40년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의 성격을 알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신 거예요. 그냥 쓴 거 아니에요. 아멘? 네. 40년 광야에서 거저 지냈겠냐. 많은 양떼를 거느리면서 그들의 생태를 파악을 하고 성격을 파악을 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운영하려니까 한 길로 갔다 한 길로 보내려니까 그들을 관리를 해야 됐어요. 그것이 모세의 능력이 되었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그냥 내는 일은 없어요. 그것이 모세의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연단 받을 땐 괴로워요. 내 인생은 쓸모없이 이제 늙을 때까지 양이나 채되나 보다 라고 모세도 생각한 적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콩에까지 가려는 하늘의 만나를 내리는 놀라운 능력자를 하나님 쓰셨잖아요. 다윗은 안 그래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면 나라에서 영으로 상패를 주고 상패를 줘야 되고 직책을 줘서 장군을 삼든지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질투로 그걸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도망다니는 도망자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참 분통 터지겠어요. 요셉은 안 그래요? 잘못도 형제들한테 20명을 팔려가서 억울한 죄로 감옥까지 들어가죠. 그 삶을 다 돌이켜보면 고난 속에서 연단 속에서 그들이 훌륭하게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세상 지혜만을 믿고 살아서 두 때를 가족을 이루고서 형 에서를 만나러 왔다가 야복강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아니까 야복강에서 죽으려고 무다에 기도할 때 환도뼈가 부러져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형을 만나려고 하는 형은 자기 죽이려고 군대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왜냐면 형한테 가서 죽으니까 어차피 죽을 거 목숨 걸고 하나님한테 목숨을 걸어버렸더니 하나님께서 환달뼈를 쳐서 절뚝이를 만드는 대신 그러니까 자기 육신만을 믿고 살았던 야곱이 육신이 불구하니까 이제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 이제 쫄걸 최악의 상황이 됐지요. 에이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더니 그때 죽이려고 하던 그 군대가 야곱을 호위하는 호위병으로 고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버렸죠. 원수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홍해를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나무를 베다가 배를 만들든지 시간이 없으면 뗏목이라도 만들어서 노를 젓고 파도와 싸워서 홍해를 건너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거. 이게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그거 갈라지는 건 감히 상상도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계획. 양치기 목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말하면 집어부시면 노가다 같은 거예요. 기술도 아니에요. 그거. 그 양치기 하는 그 목동이 일국의 왕이 되고 온 나라 풍미라는 황제가 되는 다윗을 볼 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쓰시면 위대하게 쓰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고난이 없었느냐? 다 고난 속에 살았어요. 때로는 억울했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연단받고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견디기 어려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케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앞에 말한 내 속에 불순물의 그 제거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을 때에 모든 불순물은 타버리고 바로 금만, 정금만이 나와서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양육이 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는 거고 내 안에 모든 불순물은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재련의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나아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축복받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